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12주간 금요일의 말씀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나병 환자의 치유죠. 오늘 중심어로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하는 표현을 좀 묵상하고 싶어요. 나병 환자가 다가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형이라고 그랬죠. 요즘에야 이제 나병이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도 이 나병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은 정말 치료 불가능한, 정말 천형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병으로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된 자,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그 유기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된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데 나병 환자들 치유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따뜻하고 또 습도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여름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호주는 좀 약하죠. 아무래도 여름철에 습도가 좀 한국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온도는 높지만 특별히 이런 점에서는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병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근본적인 예수께서 많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은 상징적인데요.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에 대한 또 효과적인 어떤 치유 모습,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나병이 외적으로는 치료의 대상이지만 내적으로는 용서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나병으로서의 그 죄는, 그 사람은 바로 나병이 우리 몸을 뭉그러뜨려 놓은 것처럼, 피부를 망가지게 하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나병도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나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니 예수님 손을 건네시면서 나병 환자가 한 그 말을 그대로 하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고 바로 우리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성사인 고해성사 안에서 죄로부터 정화하는 그러한 어떤 이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이런 표현들은 바로 예언자 엘리야도요,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나병 환자였었죠.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치료를 했었죠. 열왕기 학원 5장 1절에 나오고 있죠.
또 그런 점에서는 요르단강에서 나병 환자의 이 나아만,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깨끗하게 치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나병 환자의 나아만을 이 요르단강에서 치료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바로 세례의 상징을 얘기하죠. 이방인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는 그런 차원의 얘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그 준비 과정을 갖고 또 이런 보석 행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그 나병의 치유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치유로서의 고해성사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례성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특별히 세 가지의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범죄, 대죄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대죄는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배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은 더 깊이 이제 보면 될 수 있겠고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를 해 주시면서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려요. 그리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관점에서 사람의 정화는요, 사람의 정화는 상당히 사회적인 성격도 짙지만 교회적인 성격도 짙습니다. 사회도 정화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정화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만 아들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들이 바로 사도들에게 또 사제들에게 주교들에게 바로 이런 용서의 어떤 그 사도의 어떤 그 풀릴 거는 풀게 하는 마태복음 18장 18절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월요일 날인가요? 말씀드렸었죠. 그런 관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풀 수 있는 것, 또 그런 관점에서 마테오 복음에서는요, 특별히 교회의 이러한 질문들, 다시 말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현재 우리는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마태복음 9장 8절은요, 오늘 복음은 나병 환자의 얘기지만 중풍병자의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9장 6절에서 쭉 이해해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봤을 때에 바로 이런 관점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상당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선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느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제지만 고해성사는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바로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의 표현이에요. 하느님의 자비의 표현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느님도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제의 이러한 권한, 여기 나와 있죠.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증거가 되게 하라 하는 것처럼 사제의 이러한 사제 권한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고해성사를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모든 치료와 치유는 오직 하느님께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를 본다든가 한 다음에 보석을 하는 행위 있죠. 우리 영화 이제 미션 보면은 그 고해성사 본 그분이 이제 얼마나 많은 그 보석을 하는 행위,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석이라고 하는 고해성사의 보석은요, 영적 치유를 위한 무상의 선물이에요. 영적 치유를 위한 무상의 선물로서 고해성사 안에 위치하는 보석. 우리는 그래서 보석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